아니면 편협된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자기의 이익이 될 겁니다. 내가 편하고 지금 나한테 이익이 되고 뭐 이렇게 행하는 거는. 근데 때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무슨 일을 행했을 때 그 다음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뿐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내 편한 대로 판단을 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또 더 나가서 나의 편하고 내가 이익한 대로 판단했을 때 내 아들 때, 내 손자들에 대해 그때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한 것 때문에 나의 자식들이, 내 자손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이익, 눈앞에 있는 편한 것만은 추구하다가 보면 이런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결정하려고 할 때에 내가 당장 편하고 내가 이익이 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들, 더 나가서 나의 자손 때에 우리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까? 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또 손자도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내 생각만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들이 자라고 또 손자 손녀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우리의 아들들 딸들 시대에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 시대에 아니면 그 밑에 자자손손의 자식들이 살기에 정말 좋은 나라가 되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읽어놓은 일, 여러분이 여지껏 살아오면서 추구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정말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좋은 땅을 물려주고 그들이 정말 살기 좋은 그런 교회를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근래에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외국 선교 여행을 하고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가난한 나라에 주로 선교할 때는 가난한 나라를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몇 년 동안은 좀 부자 나라들을 찾아가 봤어요. 근데 그 부자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의 차이, 그리고 가난한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차이, 부자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나는 사람들 행동하는 거 가보면 그 사회가 흘러가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느끼면서 그들 속에 깊은 곳에 국민들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 무엇, 정신, 그게 그런 사회와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가난한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들이 아닌 나라들이 많죠.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아니면 불교 국가라든지 뭐 이슬람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많죠. 근데 그런 나라들의 그 정신을, 공산주의 정신, 불교 정신, 또 이슬람 정신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들이 살아온 그 현장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근데 대부분 선진국들 갔을 때는 기독교 국가가 많았어요. 그런 기독교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정신, 그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요새 찾느냐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다. 기독교인다운 삶의 스타일, 이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아주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이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15절과 16절과 1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5절 성경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뭐가 중요하고 막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의견을 달리하고 막 주장하고 자기 의견을 관철하고자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안 믿는 사람들한테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보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더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 몇 대 손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더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보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이 예배하는 그 시대에 이 학생들이 어른이 됐을 때, 그리고 아니면 그 자식들이 이 교회에서 다닐 때 더 새로워지는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편한 것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추구하는 바, 새로움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16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새로움을 입는 것은 무엇으로의 새로움이냐 하면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건강한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평화롭고 건강한 게 평강입니다. 평강은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건강한 것이 평강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동정심을 가지실 때, 그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심을 갖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동정심을 가지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함과 건강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 우리 세대에, 여러분의 집안에 두고두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18절에서는 그거를 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기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움으로 덧입는, 우리가 새롭게 되려고 하는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평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강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 평강의 사람으로. 아무리 경제 부흥을 일으킨 나라도 평강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 중에 우리나라도 속합니다. 경제 부흥을 일으켰는데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큰 경제 부흥도 일으키고
그냥 평강,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 평강을 추구하는 마음, 그런 정신이 그런 사람을 만들고, 그런 가정을 만들고,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이 있는 나라가 그런 평강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평강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가능하다. 지난 주일에 이 복음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시간이 길어져서 어떻게 이 복음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된다, 성령의 역사심을 된다, 말씀으로 된다, 이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여기 새롭게 오늘 이 15절에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더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예수 십자가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움으로 던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아요. 옛날에 논농사 할 때에 옛날에 논농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봄에 이제 정월보름이 되면 뭘 해요? 옛날에 정월보름이 되면 이 찰밥해서 잔뜩 먹고, 보름은 밥도 몇 그릇 먹죠? 몇 그릇 먹는다고 했지? 9그릇 먹어요. 뭐 밥도 많이 먹어요. 그럼 이제 이 정월대보름, 음력 정월대보름이 지나면 그때부터 새순이 나오고 이 모든 게 활개를 칩니다. 그럼 이제 밥을 든든히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새순이 나오면 나무 잎에서 새순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낫을 가지고 다니면서 다 뱁니다. 처음에는 이제 나무를 베어서 여름에 농사질 동안에 쓸 수 있는 나무가리를 겨우 내내 해서 싸놔요. 그리고 새순이 돋아나면 새순이 돋아나는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그거를 논에다 갖다 깔아요. 맞죠? 그죠? 옛날 분이 여기 안 계셔서 저 옛날에 농사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쭉 깔아요. 그러면 이제 비가 오고 뭐 하면서 이 논에서 이 갈잎이라든지 이런 게 다 썩어요. 그러면 소를 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이걸 갈아요. 갈아서 엎으면은 이제 땅에 다 놓고 풀어지면은 갈아 엎고 거기서 물을 대면 거기 갈잎하고 이 흙하고 다 섞여서 이게 썩으면 이게 거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해요? 이제 그 물풀이질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흙 딱딱한 흙을 다 이렇게 거기 부숴서 거기다가 이제 하고, 한쪽에서는 뭘 해요? 모짜리판을 만들어서 이제 모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모가 다 크면 어떻게 해요? 못줄을 양쪽에서 잡고 사람들이 쭉 서서 모내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김을 매야 되고, 그리고 가을이 돼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또 한 줄로 서서 낫을 갈아가지고 서서 그냥 벼를 다 베고, 그 벤 걸 또 이렇게 낫가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벼도 말려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또 타작해가지고 또 이제 타작기에 탈곡기에다 털고, 그리고 거기 찌꺼기를 또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날려가지고서 또 알곡하고 쭉정이를 골라내고, 그걸 또 말려가지고 또 방앗간에 정미소에 가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쌀을 내오잖아요. 그래서 쌀을 얹어놓고 이제 챙겨놓고 먹잖아요. 요새 그렇게 농사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요새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농협에 박 집사님이 구경시켜 준다 그래서 한번 갔는데, 농협에 RPC 미국 처리장을 갔는데 이 논에서 벼를 타작해서 그냥 타작하는 즉시 그냥 그 큰 자루에 벼 알갱이가 다 들어가요. 그럼 그걸 갖다가 정미소에다 갖다가 바로 놓으면 정미소에서 그거를 다 건조를 시켜가지고 딱 맞는 온도에 맞는 습도에다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저장해놔도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갔다가 벼를 갔다가 하면 그냥 벼가 여름 되면은 다 뭐가 곰팡이가 뭐라 그래요, 벌레 같은 게 막 쌀 속에 생기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이 RPC의 큰 저장고에다가 냉동해서 딱 저장했다가 그냥 여름에 갖다 먹어도 햅쌀같이 맛있단 말이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뭐 가서 산에 가서 뭐 벼다가 뭐 뿌리고 뭐 그러지 않고 요새는 어떻게 해요? 벼도 하우스에다가 어떻게 사고 기계에다가도 뭐 모짜리도 갖다가 탁 얹어 하면 그냥 기계만 끌고 가면 뒤에서 뭐가 다 신겨지고 이렇잖아요. 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것이 중요하다. 새로 지음받는다. 아니, 혹시 그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식으로 나 벼농사 하겠다고 모내기 줄도 집에다가 챙겨놔야 되고, 그리고 기계 나 싫다, 기계 안 사고 나는 그냥 죽어도 모내기 가서 이걸로 꼬아서 할 거고, 그리고 벼도 내가 직접 손으로 다 베서 할 때, 이렇게 고집 부리시는 분 지금 계신가요? 없잖아요. 새로움으로 덧입는다는 것, 예수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 평강의 사람으로 새로워진다는 것,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된다는 것, 이런 것을 위한 기계 장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손으로 하고 줄을 띄우고 낫으로 하고 이런 것이, 그건 골동품으로 놔두고, 옛날에 우리들이 그렇게 해서 못줄을 놔두고 낫을 놔두고 옛날에 그렇게 해서 하고 쟁기를 골동품으로 놔두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걸 가지고 지금처럼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가 되겠어요? 새로운 기계를 만약에, 그렇죠, 벼 할 때 벼 심는 걸 뭐라 그러죠? 여기 뭐 심는 거를? 네? 이항기? 그리고 그 타작하는 기계를 뭐라 그래요? 네, 콤바인. 네. 그런 이항기나 콤바인을 갖다 논에다 대려고 그러면 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반듯해. 옛날 논은 어떻게 해요? 꼬불꼬불 논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꼬불꼬불해서 이렇게 하던 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논을 다 갈아엎고 반듯반듯하게 줄을 딱 해놔야지 거기다가 이항기도 갖다 댈 수 있고 콤바인도 갖다 댈 수 있고, 그래서 쉽게 더 많은 곡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옛사람, 옛날 방식대로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요즘 현대식으로 이항기로 심고 콤바인으로 거두는 것처럼 기계를 댈 수 있는 그런 논을 만들고 그런 기계를 갖다가 대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 가운데서 지옥 갈 사람이, 불행하게 살 사람이 그렇게 살던 방식대로 계속 그것을 고집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새로움으로 변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겉으로만 예수 믿고 겉으로만 뭘 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장치가 잘못되는 거예요. 장치가 옛날식이에요. 옛날 논둑에다가 아무리 이항기를 갖다 대니 무슨 짜투리가 남아, 짜투리 나면 그거 꼽느냐고 더 힘들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만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우리 자손 세대 모두에게까지 평강을 심어주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의 나라는 어려워져요. 많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올해 선교여행을 중앙아시아 갔을 때
중앙아시아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어떤 나라에 갔더니 거기 나라 사람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한국에 자기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어디서 일하고 왔다 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버스터미널에서 만났는데 자기 한국에 가서 돈 벌어다가 부인을 새도 얻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고 막 우리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그 나라는 부인이 4명까지 있어도 된대. 그러면서 막 웃기는 소리로 막 우리에게 자랑을 하더라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난한 나라 가면 그래요. 나 한국 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한국 초청해 주면 내 한국 가서 일하고 싶다고. 만날 때마다 우리한테 친절하게 해주면서 나 한국 좀 데려가라고. 남자들이든지 여자들이든지 한국 오는 게 꿈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요? 한국이 취직이 안 되고 지옥 같고. 아니, 그 사람들은 한국 가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한국 가서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와서 이래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잘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은 지옥 같다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예?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삶의 방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문화적인 환경과 과학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과 이런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행복할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장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행복해질 수 있는, 평강하게 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와서 한국에 와서 돈 벌어 가지고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살면서 평화롭지 못하고 한국에 살면서 왜 불행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고치지 않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고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없고 우리는 계속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어떻게?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고속도로 만들고 인터넷도 만들고 뭐 공장도 짓고 수많은 기계시설과 과학과 학문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은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내기줄 갖다 놓고 호미 갖다 놓고 넛 갖다 놓고서 일하듯이 우리의 정신은 아직 그 상태인 거예요. 문명과 과학과 경제와 수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이 뭐로 바뀌게 되느냐? 여기 평강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추구하고 이 시스템, 이 장치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12절 성경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13절의 끝에 보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곧 육체의 모양을 낸다, 육체를 자랑한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육체만을 자랑하고 육체의 모양만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고속도로가 있고 겉으로만 좋은 아파트를 지으면, 좋은 아파트 비싸게 만드는 뭐 몇억 되고 뭐 그런 큰 몇십억 되는 아파트에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몇 천만 원 몇억 대 되는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모양을 내고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사고에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야, 그걸 보여주려고. 근데 그 모양을 내는 이 정도야는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수술을 하고 아무리 많이 들여서 병을 고친 사람도 자살하면 그 사람은 순간에 그냥 흙이 돼버리더라고.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 집에서 살고 아무리 굉장한 돈을 들고 있던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남의 게 돼버리더라고. 이게 육체의 모양과 육체를 자랑하는 데만 우리가 치중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국의 교회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거를 육체의 모양을 내고 육체를 자랑하고 나는 이 정도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랭이 논을 다 갈아엎어서 반듯반듯한 논을 만들듯이 여러분의 이제껏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들을 다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이제껏 살던 방식, 잘못된 방식을 다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그 갈아엎는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겁니다.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살던 라이프 스타일, 그 방식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도시 계획을 하는데 옛날에는 산이었는데 가보니까 산이 없어요. 옛날에 어릴 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글쎄 그 연탄 떼고 하던 시대에 그 연탄도 없어서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나무를 가서 떼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모하고 같이 자취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토요일 집에 가면 주일날 학교 갈 때, 시내 갈 때 이만큼 나무를 묶어줘. 그럼 그걸 짊어지고서 춘천 시내를 간 애들, 젊은 애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그냥 나무단을 뒤에다 지고 가니 얼마나 창피했겠어. 난 그때 얼굴이 몸에서 막 열이 나고 막 그래서 이렇게 가리고서 그래도 이거 앉으면 가서 뗄감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고서 가서 산 꼭대기를 넘어갔어. 공동묘지가 있는 그 산 꼭대기를 넘어가서 그 자취방에 가서 그걸 또 한 주 동안 떼.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우리 아버지가 이 묶어주시면 이거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을 가리고 애들이 볼까 봐. 그렇게 다녔어요, 중학교 때. 요새 지난달에 가봤더니요, 그 산이 없어졌어. 그 공동묘지가 없어졌어. 속이 시원하대. 그 공동묘지가 있어서 내가 그거 보고 울었을지도 몰라. 그놈의 공동묘지, 내가 울고 넘던 공동묘지가 없어졌다라니까. 거기 아파트가 확 서 있고 거기 고속 큰 도로가 있는데 내가 일부러 그 도로를 그냥 세게 더 달려봤어. 옛날에 내가 이만한 장작더미 지고서는 그냥 창피해가지고 넘던 공동묘지 꼭에 이거 싹 없어지고 거기 넓은 도로가 됐는데 차 타고서 씩 달려버렸지. 여러분, 과거에 창피하고 과거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다 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십자가와 함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악, 과거의 부끄러움 다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계실 때 나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장치로, 새로운 기계로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옛날엔 홈이 가지고 옛날엔 낫 가지고 하더니 이향기를 갖다 들여대고
콤바인을 갖다 들여대는 것처럼, 옛날에는 나무 찜지고 창피해서 가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그랜저 타고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방식을 버리세요. 십자가와 함께 옛날 것으로 죽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이 주관하심을 따라서 말씀으로 가세요. 그게 복음적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을 버리세요. 내 고향 가서 아무리 옛날 생각을 떠올려도 옛날 생각을 떠올릴 데가 없어. 공동묘지도 없어지고, 내가 자취하던 집도 없어졌어. 자취하던 집 앞에 저수지도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과거 생각은 싹 잊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시고요. 과거의 마음의 상처, 마음의 분노, 과거의 나쁜 추억들 십자가에 죽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과 말씀이 내 방식, 삶의 방식을, 삶의 양식을, 삶의 환경들을 바꿔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이 시간 이거 바꾸세요. 그건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깨끗이 청산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이 모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응답의 기도를 하십시오.